에스더 1장 13절입니다. 13절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이 사실을 살피며 첫자리에 앉는 아사 메리 일곱 집안과 가라스와 세다와 아들마와 다시스와 베레스와 바르스나와 왕과 알과 와스리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왕을 아스리가 왕에게만 전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각지방에 걸리는 백성이 도착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리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실 것인즉 오늘이라도 아사와 메리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 가족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하는 자가 많이 있다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아사와 메리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이 조서하기 광대한 정부의 방법에 귀천을 막는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백성의 조수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잔치를 6개월을 벌이고 나서 이제 그 와스리 왕비를 왕이 초청해서 그 아리따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는데 와스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제 거절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왕이 굉장히 진노하고 마음이 분노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어제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보니까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 왕이 너무 분노해서 현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이제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고 왕의 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무관 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백성에게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남편의 멸시하실 것인즉. 그러니까 7명의 이제 그 가까이 왕을 보좌했던 그 신하들 중에서 무무관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일이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각 지방의 관리들 모든 백성들에게 다 잘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후는 그 나라의 여인들을 대표하는 또 정말 아줌마들을 대표하는 아내들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여성들이 따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7절이니까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하실 것이고 18절에 보니까 멸시와 분노가 오늘이라도 바사의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느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굉장히 그 현실적인 발언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가 왕을 이렇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말들이 이 지방의 귀부인들에게 다 퍼지게 되면 그 귀부인들 말 속에 이 사건들이 회자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 집안에 있는 우리 남편들이 멸시를 당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여인들의 입을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인들의 그 남편을 향한 이 무시함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넓기 전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채연이가 앞으로 100살까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기록한 게 있습니다. 10대 때 무엇을 하고 20대 때 무엇을 하고 100세 때 딱 했는데요. 제가 나머지 것들은 다음에 차차 알려드릴 텐데 60대에 자기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남편을 잘 존중하고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60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30대 40대 뭐 사업을 하고 삼성에 들어가고 뭐 사업을 하고 막 쫙 그 뜻을 펼쳤다가 이제 보니까 60대에 돼서 보니까 남편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가지고 60대 남편을 자기가 존중하며 사랑하겠다고 적어놨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남편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 왕뿐만 아니라 왕이 마음에 참으로 지금 진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바라보는 신하들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절의 말씀이 19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전에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수를 낼지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그 여기 보십시오. 왕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기록해서 변개함이 없도록 이거 결코 고칠 수 없다라는 법률을 만들고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한마디로 왕후를 폐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20절에 보십시오.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와스디 왕비에게 손을 보여야 됩니다. 손을 봐서 왕이 정말 이 본보기로 삼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집안일을 이 부부일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률로 정해서 특별히 이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십시오. 이 장면은 정말 한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법률로 정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민족의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그 나라의 중대한 사안으로 올려놓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법률인지 이 모든 사람들이 각인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두 부부 사이의 문제고 어떻게 보면 집안의 문제인데 이걸 민족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왕이 그 말을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옳게 여겼어요. 그것도 옳게 여기고 그 말대로 그대로 행해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방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수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 각 지방의 언어들도 많이 다른 곳에 조수를 해가지고 가정 문제의 모든 근원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단순만 어떻게 하냐?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라. 할렐루야. 남편분들 할렐루야 만세 부르십시오. 남편이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남편이랑 결혼한 여인들이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집안의 언어는 뭘로 했다고요? 남편의 언어를 따라라. 여러분 이게 지금 가정의 문제처럼 두 부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후 와스디가 폐위하게 되고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일을
두 사람의 문제로 지금 국한시키지 않고 온 민족들 앞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하만의 개교, 유대인들을 몰살하고자 하는 하만의 개교가 있습니다. 후에 나오면. 근데 그 개교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 이미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개교를 물리치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합니까? 에스더를 준비합니다. 에스더를 준비해서 어디로 넣습니까? 지금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비로, 그 왕의 부인으로 함께 넣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지가 이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 역사, 일반 세상의 다스림들, 또 심지어 부부간의 그런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말에 대해서 말할 사람들을 다 예비하시고 그 말들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지방들에게 조수를 붙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일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사실들, 이 믿음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지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이 역사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이제 인터서브 선교회가 오셔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말씀과 찬양의 집을 잘 세워서 기도의 집을 세워서 어디로 갑니까?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선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이 강남의 가장 큰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문제가 터지니까 이분들이 기도처서를 거기서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분당에서 그 오피스에 조그만 데서 기도회를 하다가 2달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그 초수를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교회가 그런 기도에 정말 기도할 사람들로 또 선교할 사람들로 늘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우리 교회에 좀 기도 처소가 됐으면 좋겠다. 양지역도 가깝고 하니까 우리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저 고민도 하지 않고 하십시오. 이곳에서. 근데 어제 오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이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이고 안식년으로 오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그 동역자들이 오셔서 같이 말씀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님들 감정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새 교회가 세워졌는지 함께 나누고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 오겠습니다. 대표님이 우리 주님의 새 교회를 홍보해 주십시오.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다 가서 좀 말씀해 주시고 이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교회가 이 지금 기도의 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도 여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 교회가 참 허술하게 짝이 없고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일반 역사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데 하물며 피로써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대표님을 만나고 총무님을 만나고 부대표님을 만나면서 너무너무 순수하시고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욕심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세상 곳에 가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대표님은 예멘에서 11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다 돌아오신 의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지금 그 인터서버는 160년 된 선교단체입니다. 영국에서 OMF하고 이 인터서버가 특별히 여자 선교사들이 시작됐던 선교단체인데 제가 알기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귀한 선교단체랑 우리와 함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선교 간증을 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초청하며 그렇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사건을 보더라도 에집트의 그 기근이 분명히 있고 풍년이 있고 기근이 있다는 흉년이 있다는 사실들 요셉의 꿈으로 보내주시고 그 요셉을 수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 예비시킨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한 개인의 역사, 구원의 역사, 민족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놀랍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지만 이스라엘의 완고함을 위해서 복음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방인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 선교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가 보면 들으시면 정말 이스라엘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텐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면 로마서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으며 그분의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깊은 지혜와 그 깊은 모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들, 지금 있는 이 이치들, 지금 만나는 사람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지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도하며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또한 인터서브 선교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선교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인간적으로 말씀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참 연약하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또 떠나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예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잽서와 함께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며 선교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터서브 선교를 우리가 축복하며 동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마음
후 와스디가 패하게 되고 그 자리에 에스더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의 세상 신하들을 다스리시며 왕비를 다스리시며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돈과 권력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교회 어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이 교회를 보며 참으로 기뻐하고 우리가 참으로 찾고자 하는 귀한 교회였음을 저들을 입술로 고백해 하시고 또 우리 교회로 하여금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어서 선교로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되 특별히 추수할 일꾼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이 잘 정착하고 또 하반기에는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